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 또 인생의 목적,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별과 같은 존재였던 모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세. 안타깝게도 그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을까? 사람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와 함께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비전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인간의 연약함도 또 한 사람의 등장과 퇴장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대를 이어서 또 수많은 시대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땅. 우리 모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게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겪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잠시 좌표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살아생전에 그의 후계자로 이미 지명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막중한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는 전인자보다 잘할 거야.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전자를 교만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리더에게는 교만도 없어야 하고 두려움도 없어야 합니다. 교만과 두려움 사이에 있는 마땅히 가져야 될 덕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그를 겸손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강함과 두려움 그리고 용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두려워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온전한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너는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용기는 질서 가운데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질서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 삶의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주어졌다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집중력 없이, 성실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 목적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또 돈이 없다고, 돕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 목적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귀가 너무 얇아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와 저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내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때뿐만 아니라 행진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날그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묵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묵상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두는 곳이요. 그 생각과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묵상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로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흘 안에 저 강을 건너겠다라고 말이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후계자로 임명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출정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특별히 따로 찾아가 단돌이 하며 함께 갈 것을 권유했던 세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이죠. 왜 이들을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기로 약속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맹세를 함께 했던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전력의 누수 현상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모세와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더불어서 자신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리더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위험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부터 정비하는 치밀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전하기에 앞서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혹시 발생할 위험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 그리고 그것을 먼저 보수하고 재정비하는 일,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감사하게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헌신에 성실함을 다하는 것. 그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질 것이요, 그 땅은 그들 모두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여호수아와 더불어 요단을 건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자세를 일깨워 주셨으며 어떻게 그 비전을 성취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섭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